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어디냐? 여가 있죠. 보면은 뭐가 있냐? 대중을 13번에 나오네요.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해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사고 능력의 상실. 그러니까 축구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왜 이겨야 되냐고. 한국 대표팀이 남의 나라 대표팀한테 왜 이겨야 되냐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이겨야 되냐 한국이. 왜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이 더 중요하고 휘둘리지 말자. 전략 전술에. 보지 않는 하여튼 사사기 지나서 사사기가 444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네. 444 루키 들어갑니다. 루키 제작 루키 제작.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귀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주하려 갔으니 곧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 족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킬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모든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 갔으니 그녀의 두 며느리들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되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너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나는 소망이 없도다라고 말한다 하여도 내가 설령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러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아 아니니라. 이 이는 제 손이 나를 데리고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에게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꼴 오르마는 이꼴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 나무야 말이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희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저희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저희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희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에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나이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설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야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되지게 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 며느리인 모압적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보리수박 초기 베들레헴 유다로 왔더라. 시작. 그런데 나오미에게 자기 남편은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그를 가진 불가진 막강한 남자이요 엘리멜렉 가운데이더라.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이에 모압족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이야. 이제 내가 밭으로 가 내가 은혜를 발견한 누군가의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가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의 안부를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 붙어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같은 시대. 그때 수확꾼들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했더라. 그러자 수확꾼들을 통솔하는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 이같이 말했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제가 당시 강구하오니 제가 곡식단을 사이에서 소화꾼들을 따라 이삭을 죽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잠시 머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냐.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여기에서 떠들지도 말라. 다만 내가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 에만 거하라. 내 두 눈을 그들이 속하는 밭에 두고 그녀는 그를 따라 다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에게 온 것을 마시라. 청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수가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희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 저희가 타국인 것을 보면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내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곧 어떻게 내가 나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길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길 바라노라. 내가 그분은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려 왔도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 제가 당신의 목전에 홀을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비록 제가 당신의 몸들 중 한 명과도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뚱에 계시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자 보아즈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확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 다음에 어디요? 그리고 또한 몇 움큼 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을 죽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두 장이야. 룻기가 끝나야지 상하 시리즈.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쫓고 자신이 준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 보리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룻은 자신이 든든하게 먹고 따로 챙겨놓은 것을 꺼내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밝히만 말이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주께 복을 받길 권하노라 하였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 하나니라 하였다. 그러자 모압 족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한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이 나의 속돈을 수확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그리고 옆에 꼭 붙어 있을지니라고 말하였나이다 하였다.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하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 수확의 끝과 밀수확의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다. 제3장
그 뒤에 그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내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닥 안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실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런 일이 있으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했더라. 그래야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에 보아즈가 먹고 마시어 그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혹시 그 담이 끝에 누우려고 갔더라. 이에 그녀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 자신의 몸을 누웠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몸을 돌렸더라.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여 그대는 누구요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몸쪽 룻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몸쪽 위에 당신 옷장을 펼치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저기부터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이제 내 따라 들어지 말라. 나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연속한 여자임을 나의 백성 도시 전체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남자 친척 그것은 사실이라.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물라. 그리하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으니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좋은 일이라. 그로 하여금 그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내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으라. 근데 그녀가 아침까지 그 두 발에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러다가 누군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했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위에 덮고 있는 너울을 가져와서 그것을 들고 있으라 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들고 있자 그 볼이 6도랑을 측량하여 담고 그가 볼이 6도랑을 측량을 담고 그녀 위에 그것을 올려놓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야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행한 것을 모두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같이 말하더라. 그가 여기 있는 볼이 6도랑을 제게 주었나다.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그것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제사장 그때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했다.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여기 끝나버리네. 룻기가 석장 반에 끝나버려. 그리고 그가 도시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 말이를, 당신들께서는 여기에
에 앉았어 했다.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리고 나와서 그 남자 친척이 이같이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 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그런즉 내가 그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공사하기로 생각할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은 장로들 앞에서 그걸 구입하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대 외에 그것을 구속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그 다음이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걸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그때 보아즈가 말해 그대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의 아내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대가 반드시 그걸 구입하셔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이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소유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대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였다. 이때 이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신 일에 관해서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는 것이 없더라.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남자 친척이 보아즈에게 말을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자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는 엘리 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길리오는 것과 말로는 것을 모두 나오미 손에서 구입하였으니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는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초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달의 증인들이라. 그 성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을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를 라헬같이 또 레아같이 만드시기를 바라노라. 그 둘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도다. 그런즉 나는 에프라타서 훌륭하게 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부터 주께서 너에게 주실 씨를 통해 너의 집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파레주 집과 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의 룻을 지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예전에 나오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너를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낳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가서 그것을 그녀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은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한 아들 태어났도다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아버지라. 이제 그들이 파레즈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고 헤즈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라손을 낳고 라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룻기까지 끝나고 이제 상하 시리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하 시리즈 사무엘기 상이 되겠습니다.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기상 이제 에프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족빔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요. 에프라 쪽으로서 주프 자손요 토우의 자손요 엘리우 자손요 요로암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나 이름은 분인마였더라.
없더라. 그런데 본인 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매년 실로에서 망군 후 죽게 경배하고 이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의 음니와 비느하스고 주의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이외 엘카나가 제물을 바쳤던 때 그가 자기 아내인 푸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목들을 주었더라. 그러다 그가 한나에게는 가치 있는 몫을 줬다.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의태를 닫으셨더라. 그러자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다.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엘카나가 하던 대로 한 해마다 그처럼 하였으니 분인나가 그녀를 그처럼 자극하였다.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을 한나여 어째요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째요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째요 당신의 이름이 비통하 네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뒤 그들이 마실 뒤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때 세상에 엘리카가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혼을 쓰라린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서 기도하며 심히 울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의 정령 당신의 몸을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면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주를 그를 주께 드리겠나라. 그런데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지. 엘리가 그녀 입을 유에 보았더라.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지하였다고 생각했더라. 그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이 언제까지 그대가 지혜 있겠느냐 소가 없다고. 아이고.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 치어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제 오늘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아르 딸로 여기지 마소. 이는 제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저희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금께 구한 그대의 청원을 그대에게 승인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되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이러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릴 희생제물과 그의 성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게 될 때까지 저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신토록 거하겠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녀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알아. 당신이 그에게 젖을 떼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하고 하시길 바라노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대에게 저질 때에게 알았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수송아지들 세 마리와 고운 곡물 가루 1에파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도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했더라. 오 나의 주 당신은 오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오 나의 주여 당신 곁에서 죽게 기도하며 여기에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제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께서 금께 구하였던 것을 구하였던 제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리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오, 그 다음에 5장이요 이거. 시작.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에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불이 주 안에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제 온수들 위에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다. 저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극히 경험하게 말하지 말라. 너의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시한 하나님이시여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 되기 때문이다. 막강한 남자들의 활들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둘러지는 듯다. 충만했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품을 팔았더라.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다. 그렇게 하여 부리민 자가 7명 나왔으며 많은 지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 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 하심이요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은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착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는 그분을 제압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은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의 아들은 벨리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리가 있었으니 곧 누군가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나누어진 고기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에 들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지하였다.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운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너에게서 얻으려 함이기 때문에 하였더라. 6장째.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로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은 혼이 희망하는 만큼 지어서 한다면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할 아니라 다만 나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 앞에 그 청년들을 제가 아주 막심하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번제물을 혐오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면서도 아마포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 삼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우옷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해,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해 너에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한날 찾아오셨으니 그네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 상막 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신 까닭이라.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죽게 또 사람들에게 모두 호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이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명백하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명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석가는 불로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너의 아버지의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나의 거쳐서 명령한 나의 희생 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에서 제일가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여섯 장이요? 이거 쉽지 뭐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 말하노라.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탄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줄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나의 거처에서 원수를 보라.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손을 쇠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의 꽃다운 나의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 너의 두 아들들에게 곧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임할 일이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실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워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 나의 집에 남긴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하 한 개와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을 제가 당신께 간구하니 저런 화이가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 장직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주소서 하리라.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저를 섬겼다. 그런데 제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나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데 엘리가 자기 조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제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을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라 했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읽고 주께서 또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해 제가 여기 있나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들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7장째요.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했다. 가서 누구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하였다. 이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다.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라. 그날은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한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를 제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에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이생점으로 봉헌 제물로 또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길 두려워했더라. 그러면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이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다.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이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리로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했다.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지켜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사무엘이 주의 언제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의 세바에 이리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제14장.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다.
이었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대적과의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앞에 진을 쳤더라.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기가 7장. 딱 떨어지네. 맞네. 460까지.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은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을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 두 아들들 흠냐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있고 제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나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25.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그 환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무서워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여태껏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건서 모든 재앙들로 이들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그 다음에 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증인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근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장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포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아이고 그것을 아휴. 이거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알고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란의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지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이니이다. 그런즉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또한 그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의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 시아버지와 그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상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그녀 죽음의 때가 가까운 무렵 그녀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고 그녀가 그 아이를 아가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여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제5장. 그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서 아스도트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수도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 그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다. 이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달려 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 장들이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수도에 있는 다른 다곤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수도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지핵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수도가 그곳을 지경들이라. 오늘 첫 번째 8장이죠.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에게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였더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것을 근처로 옮긴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근자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치액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의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리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 지역대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제6장. 그러니 주의 법궤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제사 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 보낸다면 그것을 그의 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 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되돌려 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돌려 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다 5개의 금치액들과 5개의 금치들이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세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너희는 너희 지역들을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하느님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